자, 오늘은 소그룹 순모임 인도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1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뭐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솔직히 순모임을 그 전에 계속 해 오셨고 또 여기 지역 대표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강의를 제가 뭐 한다기보다 그냥 여러분들의 그 나눔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렇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 앞에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섰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여러분들의 그냥 같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는 생각으로 뭐 새로운 걸 뭐 저로에서 얻는다는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하듯이 강의 목적이 항상 있죠.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장인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들이 순모임 인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무장하여 순원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효과적인 제자와 사역을 확산하는 데 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정말 잘 인도하고 또한 즐겁게 한다면 이 큰 은혜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도 방법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인도하는 거를 참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종각 모임에서 우리 순장님이 그 맨투맨을 하실 때 아니면 이게 인도하실 때 맨투맨은 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좀 이렇게 교제를 좀 중심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화를 본다든가 멋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가 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뭐 그런데 왜 저분은 저것만 하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좀 성경 공부하는 게 좀 이렇게 부담이 되시나 이런 저는 의문을 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성경 공부 이렇게 인도하고 같이 하는 게 좀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 분 한번 살짝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 한번 볼 수 있게. 아, 예.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는데 기다려주고 그리고 순원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너무 하고 싶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면 재밌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을 살짝 들어주시겠어요?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경 공부가 이렇게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순모임이 특별히 이렇게 뭐 이렇게 할 필요 있나는 생각도 들고, 근데 가장 게 순모임이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모임이 너무 힘든데 이거를 계속 하라고 하니까 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제 경험, 제가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험 얘기하는 거 좀 웃기지만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게 순모임을 성경 공부 나누는 모임인데 꼭 그 시간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한다는 거는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평상시에 이게 우리 뭐 매체인 성경 읽기표라든가 큐티라든가 이런 거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이 평상시에 이게 생활화된다면 그 순모임 성경 공부 인도도 좀 편하게 인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내가 베이직이라고 하죠. 베이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베이직의 성경 읽기, 큐티가 정말 내가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는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큐티를 되게 전하는 분인데 그분은 큐티하는 방법을 되게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한번 쫙 읽고 자기가 은혜 받은 거에 밑줄 한번 쫙 그래요. 그리고 왜 은혜 받았는지 거기다 한 줄 쓰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랍니다. 너무 쉽죠? 네. 왜냐하면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소중하다고 드는 생각이 하루에 그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감동이나 은혜로 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 같이 큰 은혜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날마다 쌓였을 때 이것이 나의 어떻게 보면은 총의 탄창에 총알을 하나하나 장전하듯이 그 장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전하신 다음에 순모임 가서 쏘는 거죠. 하나씩 다다다다다 내 은혜 받았던 것을. 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순모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여튼간에 우리 베이직이 이 순모임을 잘 인도하는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몰라요.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면은 안 되니까요. 네. 좀 본문 중심으로 그리고 요런 책자가 하나 있어요. 순모임 이렇게 한다라는 이 책자인데 요즘에는 절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에 아마 오늘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재밌게 하려고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좀 쑥스럽네요. 제가. 자, 이거 두 번째.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는데 솔직히 눈에 안 들어오시죠? 저도 해보니까 3번 나와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건데 부족합니다. 제가 봐도 웃기네요. 자, 순모임이나 뭐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다 써 있더라고요. 우리 저기 제 앞에 계시는 우리 심선희 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부모 5명 정도의 순원들이 순장의 인도하에 시간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내용, 성경 공부, 기도, 삶을 쉐어링, 기타 영적 필요 채움, 결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 말씀 적용을 통한 영적 성장으로 공동체의 가치 경험, 동기부여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모임. 네, 그래서 순모임은 한 5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래요. 많으면 또 산만해지고 적으면은 또 좀 그렇잖아요. 적으면.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삶을 좀 나누는. 그래서 꼭 성경 공부와 이게 삶이 항상 같이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 인도자는 저희가 성경 공부를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에게 뭔가 지식을 전달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다기보다 그냥 하나의 진행하는 사람, 잘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 일 뿐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부족하게 하더라도 잘한다고 격려해 줄 때 그분들의 성경 공부의 참여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고 인도해 주셔야 되고 순원 스스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말 너무 열정이 있으면은 내가 막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좀 노하우가 좀 생기고 그러면은 그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순원들이. 그래서 우리 상담학인가 거기서 보면은 상담은 들어주는 거랍니다. 이게 들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분이 정답을 알고 있으시대요. 자기가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계속 얘기함으로써 결국 정답을 자기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원도 좀 그러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궁금해할 때는 대답해 주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스스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순모임에 한다는 의미고요. 근데 순모임을 왜 하는가? 혼자 하면은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 같이 가라. 그래서 혼자 하다 보면은 이게 작심삼일이 되기 쉽고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면은 몇 년이고 가게 되고, 우리 지금 귀납보조 성경 공부도 지금 뭐 몇 년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 왔더라고요. 이렇게 책꽂이에 하나씩 쌓이는 거 보면서 굉장히 이게 흐뭇해합니다. 이렇게 흐뭇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순모임의 방법이 초대교회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 세계에서도 이 방법을 많이 쓴대요. 부흥하는 교회마다. 특히 우리나라에 저희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많이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도 뭐 장로교지만 이 엄청나게 교세가 크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어떤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셀이라고 해가지고 셀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모임은 굉장히 우리 부흥에도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는 순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의 유익, 혼자 공부하면 깨달음의 한계가 있는데 깨달음의 한계를 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 또 재밌잖아요. 이게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은, 그래서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장을 할 수 있다. 벌써 이게 좀 주무시는 분이 졸리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게도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부족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근데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인데,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리.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의 무지함만 나누는 어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항상 미리 준비해야 되고, 나머지 다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좀 노란색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순모임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문가에 의한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잘 이렇게 인도자고 사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배우고 나누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순장님은 계속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참여 못하는 분들 계속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순원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순모임의 기본 규칙.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순모임의 가장 중요한 교재는 이게 성경 본문이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준비를 너무 해서 열심히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주석으로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주석의 내용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게 상대방에게도 이렇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연락 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나올 수 있도록 연락도 해야 되고, 또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또 저녁에 이렇게 모였을 때 또 이렇게 막 김밥만 먹고 그러면은 김밥 때문에 나 김밥만 먹어서 나 이제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대표팀장님께서는. 이렇게 은혜가 없냐, 너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마시고, 맨날 김밥만 먹으면은 솔직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외식도 좀 해주시고, 옛날에 종강 모임일 때는 옛날에 정광준 팀장님 오셨을 때 딜리셔스 그레시어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모임에서 1인당 10,0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롭게
뭐 이렇게 민들레 영토라든가 그런 데 가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안 나오는 사람 막 그때 오라 그러면 또 잘 오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사진이 많이 올라가고 막 푸사도 막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우리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주셔야 돼. 너무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직장인이 뭐 7시까지 막 6시까지 막 치이잖아요. 치이다가 걷는데 김밥 하나만 먹고 갑자기 막 또 막 그렇게 해버리면은 또 우리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좀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더라.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순모임 성경 공부 때 뭐 그렇다는 생각을 좀 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좀 신경 썼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웃어주세요, 편하게. 제가 여기 왜 이 그림을 제가 그려서 이거 찾느라고 저도 힘들었는데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아시는 분 혹시? 예, 왜 이 그림? 순모임을 하는데 우리 순장님이 생각을 잠깐 잘못 생각하는 경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그림을 가져왔을까? 예. 딩동댕입니다. 역시 순장님 너무 이렇게 다음에도 맞춰주시면은 제가 쿠폰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일일이 떠먹여주는 강의,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질문만 이렇게 막 하면은 답이 없고 질문만 하면은 정말 그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질문도 어느 정도 하는 건 좋지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죠? 이건 뭐 계속 질문하면은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의문 좀 나누는 거 여러분 참고로 하세요. 나중에 굉장히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뭐 독점해서 이렇게 막 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은혜 막 받아가지고 막 충만해가지고 막 혼자 저도 종강 모임 그런 거 종강 모임 있을 때 새벽에 우리 순모임을 했는데 새벽 한 그때인가 7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했나 그런데 한 분이 새로 오셨어요. 한 분 새로 오셨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9시 다 됐는데 막 계속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또 여기서 끊으면은 좀 새로 오셨는데 또 상처받고 그다음부터 안 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병아리 냉가슴 앓듯이 너무 힘든 적이 있는데 이게 독점 와서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고 좀 이렇게 분위기 맞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 올바른 생각, 그렇던 생각은 좀 그런 거였고 올바른 생각. 아직 그림이 없네요. 네, 모두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발견할 것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어떤 분은 나 얘기 시킬 때까지 가만히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딱 눈치를 봐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도록 딱 하면은 또 얘기를 발표한 걸 잘 준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지 않는 순원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그분들이 잘 발표할 수 있도록 그럴 때 굉장히 그 순모임이 되게 풍성해지더라고요. 이 그림이 나중에 나왔네. 저기 한 사람이 저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 순모임이 계속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막 자기 얘기하기 막 바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좀 약간 소외감을 좀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하여튼 순모임이 왔을 때는 말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이게 좀 사회자가 좀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자, 인도자의 태도. 솔직히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왜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제 딸이 제가 이제 쌍둥이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지금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우리 쌍둥이 남자애 여자애 둘 다 중학교 2학년 이란선 쌍둥이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기도 제목에도 올렸는데 어제는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요. 그래가지고 보더니 막 친구들끼리 막 깔깔깔깔 막 웃고 막 요즘엔 밥 먹을 때도 자기 밥상을 자기 책상에 들어가서 줌을 켜놓고 친구랑 같이 밥 먹어요. 깔깔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한 해는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게임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데 근데 걔가 5살 때인가 6살 때 자기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딱 갔는데 걔가 맨날 늦잠 자는 애인데 아침에 일찍 가자고 막 그래가지고 졸라가지고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갔는데 걔 혼자 왔어요. 걔 혼자 교회 와가지고 혼자 그 저기 교회 그 마룻바닥에 방석을 막 깔더라고요. 방석을 막 깔고 자기 자리, 제 친구 자리 딱 이렇게 해놓고 예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도 친구들이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랑 놀지 않고 걔 옆에서 그냥 붙어 앉아가지고 걔 얘기 들어주고 막 웃기지도 않는데 막 웃고 막 그래요. 그때가 6살인가 7살 되게 어릴 때인데 그 어린애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건 따로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순원이 있는 순장님은 가르칠 필요가 없이 스스로 다 알아서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6살, 7살도 걔가 계속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막 지극정성으로 하는데 굳이 내가 이런 강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뭐 사랑의 분위기 당연하죠. 그리고 약간 우리 순장님 인도하시는 분은 확신이 있으셔야 돼. 근데 솔직히 확신도 내가 많이 알아야지 확실히 이제 아는 범위가 적잖아요. 아는 범위가 적으면은 모르는 거 얘기할 필요 없이 아는 것만 확신 있게 나가시면 됩니다. 확신 있는 거 모르는 거 막 하지 말고 그리고 유머 그리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라. 그리고 항상 참여자들이 발견에 기뻐하고요. 칭찬해주고 그리고 말을 독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정을 해줘라. 이런 거 신경 써주시면 되고 이건 제가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했는데 좀 쑥스러워요 진짜. 그냥 글자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그림 보시면서 기억해라. 근데 그림이 나는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지? 되게 힘들게 찾았는데. 자, 순장 자신의 준비. 순장 자신은 뭐 당연히 뭐 성경을 잘 준비하셔야겠죠. 성경을 미리 공부하시고 그리고 먼저 성경 본문만 하는 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모르는 부분은 꼭 주석을 찾아보는 게 좋죠. 뭐 시대적 배경, 장소적 배경, 어떤 환경에서 이게 썼는가, 저자는 누구인가 했는데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것만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듣는 분도 너무 재미없어 하더라. 근데 내가 깨달은 걸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받는 분들도 너무 잘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주석도 찾아보시지만 내가 꼭 성경을 보시면서 내가 은혜 받은 거 한 줄이라도 이렇게 쫙 긋고 왜 은혜 받았는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그게 참 필요하다. 그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를 설정해서 어떻게 하라. 이건 뭐 잘하세요. 토의할 문제를 적어보라. 순원의 흥미를 유발시킬 도입부를 개발하라.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순모임 하는데 오늘은 좀 쉬죠. 오늘 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쉬죠. 그리고 우리 백예자 자매 혹시 그래 본 적 있어요? 이게 순모임에서 오늘 순장님이 순원이 오늘은 좀 쉬죠. 이렇게 힘든데 좀 그럴 때 혹시 있으셨어요? 혹시 그래 본 경험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잘 하셨다는 분 있으십니까? 순원이 좀 쉬자고 막 그랬을 때 안 돼, 이건 진도 나가야 돼 막 이러셨어요? 아니면은 내가 그걸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성경 공부를 잘 이렇게 인도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질문해서. 우리 간사 모임 때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간사님, 우리 간사님들은 왜냐면 준비 많이 하잖아요. 또 성경 공부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 다 하는데 거의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 자 이제 우리 준비한 성경 공부 합시다 하니까 간사님들 좀 힘들잖아요. 힘들어가지고 오늘 좀 쉬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 간사님들도 수요일 날 모이거든요.
토요일 날 하기 전에. 그래서 미리 공부할 거 다 공부해서 오시는데 비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쉬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저번에 한 번 했어요. 본인은 기억 못 하시나 봐. 근데 좀 쉬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할 때 빌립보서 3장 얘기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그냥 가는 것보다 한번 읽고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잠깐만 한 5분만 하시죠. 그리고 한 40분 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들어가기 어렵지, 들어가면은 선생님들이 또 재밌어가지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낫잖아요. 하면 다음에 벌써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잠잘 때도 여러분들 그 성경 그냥 유튜브 보고 주무시는 것보다 성경 읽고 주무시는 거 그 다음날 달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기 싫더라도 조금만 힘내서 좀 하면은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잘한 것도 아니지만 그게 좀 할 말이 없어서 이거라도 좀 얘기했어요. 자, 준비할 때, 자, 요즘에 그 순모임을 또 이렇게 뭐 스타벅스라든가 이게 커피숍 같은 데 가는데 그래서 가끔 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 가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잘 되시나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잘 음악 소리가 나오고 막 그래서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모임 할 장소 같은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라든가 아니면 조용한 이렇게 분위기 좋죠. 예. 조용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방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중간 가요. 진짜 스타벅스 가서 순모임 하자고 딱 앉았는데 커피만 마시다가 이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순모임 할 때는 이렇게 조용한 이런 주부들은 이런 방이 참 좋겠죠. 조용한 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쓰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질문. 질문은 이번 그 훈련 때도 많이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저는 하다 보니까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순모임 하다 보면은 막 피곤하고 막 주입식으로 하면 때로는 1대1로 하는데 막 졸 때도 있어요. 나랑 1대1로 하는데 순원이 돈다. 그러면 그때 얼마나 민망한지 아십니까? 그럴 때 좋은 질문을 하게 되면은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확 깨지고 그다음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순원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좋은 질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극해 주고요.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고, 질문을 통해서 그 순원들의 어떤 이해도를 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4가지 질문 이렇게 있는데요. 다 말씀드릴게요. 그냥 관찰, 해석, 상관, 적용 질문. 자, 관찰 질문. 질문이 여태까지 한 가지만 했었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할 때. 근데 4가지입니다. 관찰 질문은 뭘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고요. 해석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성경은 보통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신약이.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환경이 다 다른데 그때 말씀이 지금의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로 와닿아야 되는가? 그 의미. 그리고 상관 질문은 이 성경은 짝이 없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나의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거는 내 입이 명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 갖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똑같은 말씀이 어떻게 쓰였는가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다 거의 근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관 질문은
요 말씀이 다른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질문이에요. 좀 이따 한번 살짝 해볼게요. 그리고 적용 질문은 우리 해석도 하고 이게 의미도 깨달았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럼 내 삶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를 순원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요 네 가지는 다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해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거 특별히 관찰한 거, 이 본문은 다 알지만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다. 아니면 요거는 오늘은 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얘기해야겠다. 이런 걸 미리 생각해 오시고 요거를 순원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앞에 거는 다 솔직히 그냥 참고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요거는 모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 관찰, 해석, 상관, 적용 질문은 미리 좀 공부를 해 오셔야 돼요. 해 오셔가지고 관찰도 해오고 그 의미도 생각해보고 이게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른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미리 생각해 오시고 그걸 가지고 내가 정답을 내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경 좀 쓴 건데 지금 보니까 너무 유치하네요. 질문의 작성. 이거 좋은 질문의 원리인데 뭐 아까 다 얘기했어. 이게 세 가지예요. 명료, 연관, 반응인데 뭐냐면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질문하려면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고 쉽게 하고, 두 번째 내가 하려고 하는 주제에 관계되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 연관, 다른 거 질문하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고 나서 분위기가 너무 쌓이지면 안 되잖아요. 질문하고 나서 막 공부를 알고 싶고 너무 이렇게 깔깔깔깔 웃거나 막 분위기가 좋아져야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명료해야 되고 주제와 관계돼 있어야 되고 이게 반응이 좋아야 된다. 제가 틀린 말 했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나 자, 근데 이게 저도 이게 보니까 이거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상관 질문, 적용 질문 다 이렇게 있어요. 다 있는데 다 내용은 다 똑같더라고 보니까. 명료하게 해라, 쉽게 얘기해라, 주제랑 관계되게 해라, 분위기에 활력을 줘야 돼. 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 질문, 느낌 물어보지 말고 사실 있는 거 그대로 물어보고, 연관, 핵심적인 문제, 그러니까 주제와 관계된 그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제를 딱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토의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고요.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명료하게, 주제 명확하게 하고, 의미는 무엇입니까? 핵심 문제, 그리고 반응. 이거 뭐 질문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그러면은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많은 지식을 가졌는가? 막 메모하시네. 그럴 필요 없는데 다 있는데.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빠른가? 빨라요, 제가요? 빠르진 않으시죠? 예. 저는 내용이 너무 빈약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좀 이것도 상관 질문 마찬가지입니다. 상관 질문 아까 이 성경 말씀이 다른 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건데요. 명료하게 다른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성경 구절 뭐 어디랑 관계 있느냐 쉽게 물어보는 거고, 연관성 있게 진리랑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반응 스스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어디지요? 한번 여쭤보시는 거. 그럼 되게 반응이 좋아지겠죠. 잠깐만,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용 질문은 명료하게, 연관성 있게, 반응성이 똑같아요. 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복잡해지면 우리가 실습을 못해. 이 실습을 못해가지고 쉽게 가셔야 돼요. 자, 실습 한번 해볼게요. 딱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 말씀 너무 잘하시죠? 같이 한번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아, 예. 오늘 강의는 솔직히 이것만 잘 하셔도, 이것만 잘 이렇게 순모임 때 하셔도 그래서 성공하신 거예요. 자, 우리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예. 제가 여기 빨간색을 어디다가 쨌죠? 예, 예루살렘이죠. 예. 여기 예루살렘에 좀 뭔가를 주제를 맞추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순모임 때 우리 순원이가 한번 나눠야겠다. 자, 그러면 관찰 질문을 한번 해볼까?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질문을 할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어려우시죠? 오늘 여러분한테 한번 혹시 질문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 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명료한 질문 좋으십니다. 명료하게. 예. 뭐 그럼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또 어떻게? 예루살렘 관찰. 네. 사실을 물어보라 그랬죠. 사실. 어떤 느낌이나 어떤 뭐 이런 거, 경험 뭐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니라 사실. 네, 사실을 물어보라. 여기 자체에서 어떤 사실. 갑자기 제가 본문 드리고 갑자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 여기서 질문 잘하는 거는 정말 그 천재시죠. 자, 그럼 누가 또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네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네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차이점이 뭘까요? 아, 예. 아, 그런 차이 있죠. 네. 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 뭐 어디 차이일까? 아, 예, 예.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요? 관찰 질문 한번 제가 또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그때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죠?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예. 저분 형 봤을 때는 뭐 제자들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자들은 안 나오죠. 근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제 이 장면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얘기할 거? 장소적 배경이 어딜까? 그런 걸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을 유도하려고 지금 하는 질문인데, 그 솔직히 예.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을 끄집어내려고 지금 하는데,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하셔야 돼. 이게 솔직히 본문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그냥 한 뭐 1장 12절 그렇게 했으면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제가 뽑아가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아까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디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혹시 예루살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닌 건 맞아요. 예,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갈릴리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쫙 승천하시면서 쫙 올라가시면서 1장 8절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고린도와 사마리아 갈릴리에서 쫙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쫙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요. 자,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죽은 지 40일이 지난, 예. 물어볼 수 있죠. 한번 상상 한번 해보라고. 예, 상상 한번 해보라고 물어볼 수 있죠. 예. 아마 뭐 다양한 답변이 나오겠죠.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고 상상해보라고 해서 질문을 던겨놨습니다.
아마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예루살렘이 죽은 다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요할 수도 있고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고 몇몇 아는 사람들은 예수 이단 뭐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는 거의 예루살렘에서 아주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해석 예루살렘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혹시 해석 질문 한번 해보실 분 있을까요?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선교대회 하면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막의 땅까지 승인 제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시작점으로 생각하셨잖아요. 시작점이면서 종착지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고 했을까? 이거 강의가 돼버렸네. 네, 알겠습니다. 그죠? 처음이니까 갑자기.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니까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걸 나오고요. 7장까지인가 그렇고 그때 스데반 순교가 그때 생기고요.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그러면서 8장부터 13장까지인가 그때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뭐 이디오피아의 국보를 만든 뭐 간다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4장부터인가 마지막까지가 그때는 주인공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초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렇게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의 구조예요. 그럼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고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주축이 돼서 막 3,000명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의미가 뭘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복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지. 그래서 더 얘기하고 수 있지만 됐습니다. 상관 질문. 이거 좀 어렵네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쉴 줄 알았는데. 예. 예루살렘은 예수님 말씀과 어떤 관계인가요? 다른 성경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예루살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은 이 해석에 내 주위, 내 가까운 직장, 가까운 가정, 가까운 친구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먼 곳에 나서 복음 전하지 못해도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멀리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옛날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심히 병들어서 제 땅을 고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개들은 이제 이방인을 말하잖아요. 그 자녀들한테 내가 왔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왔느냐? 내가 복음 내가 병 고치는 것 엄청나게 고쳤는데 너한테 온 거 아니야 이 개들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수로보니가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그러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이 솔직히 그 당시에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배척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도 예루살렘은 회복돼야 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회복돼야 할 사람, 회복돼야 할 곳,
즉 우리 교회 믿는 친구, 이 친구들 교회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얘네들부터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나가야 된다. 꼭 안 믿는 사람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나가야 된다. 우리 저 복음 전도하면은 그런 있지 않습니까? 저기 나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 전하지 말고 저기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하세요.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잃어버린,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고 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에게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면서 마지막에 적용 질문을 당신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한번 했어요. 자, 기지개 한번 피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쫙 피시고요. 네. 네. 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네. 이게 실습 이렇게 했는데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죠. 관찰, 해석, 상관, 적용 질문.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모임을 만약에 하시는데, 자, 우리 준비경 자매님 여쭤보겠습니다. 순모임 하면 한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네, 순원이랑 이제 순모임 하거나 1시간 정도 하시나요? 아,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지난번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혹시 예. 적용해서 네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무슨 일인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본문을 이렇게 나누고, 기도만 다 네, 기도하고.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잘하시더라고. 굳이 뭐 이렇게 강의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죠? 예. 정해진 시간에 뭐 이거 뭐 안 지키면 이거는 뭐 순장이면 안 되니까 정해진 시간 지키는데 나눔 후에 시작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4, 5, 6번, 7번은 다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한다는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제가 솔직히 이거 준비하면서 할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다 알아서 잘 하시는데. 그 유능한 순장의 자세, 공부할 내용 미리 잘 알도록 할 것, 수중에 겸손한 자세, 순원들이 필요한 열정적인 자세. 예. 이게 겸손한 자세가 스스로 되더라고 보니까 순장이 되면요. 순모임 뭐 잘 이끌려고 겸손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참고로 하세요.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인도하는데 뭐 교만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겸손한 자세가 있었지. 흔히 범하기 쉬운 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방임을 하다 보면요, 너무 이렇게 맡기다 보면은 스토리가 방향 없이 흐른다고 할 때 관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좀 신경 쓰셔야 돼. 인도하시는 분이. 그래서 방향을 좀 이렇게 잡아주고 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쓰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예.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있어서 예, 요거 한번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순모임 하다 보면은 입이 무거운 순원들이 많을 때, 예, 우리 저기 잠깐만요, 갑자기 한 번씩 제가 여쭤볼게요.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네. 자, 우리 이현성 형제님께서 한번 순모임 인도하다가 입이 무거운 순원들이 너무 많을 때 혹시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좋은 방법 있으면 노하우를 한번 알려주시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네네. 주제를 물어보는 아,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예. 그럴 때 어떻게 효과가 좀 있던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네네. 끌어내는 거죠. 예. 아, 혹시 정답 보고 오셨나 봐. 네. 뭐요? 선물? 네. 말이 많은 수런이 있을 때, 저기 백현자 자매님 혹시 예. 막 질문 드려야지. 그 순환의 경우 만약에 교회에서 그 목장로님 네. 예. 좀 걱정해서
아 예. 찾아보면 재개발도 가가지고 막 엄청 네. 너무 이 성경 본문하고 동떨어지는 말씀을 막 해주고 이래갖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이게 좀 실제로 해보니까 그 말씀 중간에 끊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방향을 돌리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예. 약간 좀 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을 잘 했던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래도 최대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했다고 이제 좀 생각했을 때 이제 그 다른 유도하는 질문이라도 아니면 다른 분한테 좀 이제 제가 원래 했던 그 질문을 다시 되새기게 하면서 다시 말씀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시고 분위기 마무리될 때 해주셨다. 예, 막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이게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확 끊고 가면은 또 그분 다음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자,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순원이 있을 때, 자 누가 저 김불 형제님 혹시 이런 혹시 만나시면 어떻게 대처해요? 이런 수를 만나본 적은 없는데 네네. 만약에 그런 수능이 있다 그러면 모를 것 같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나요? 나름의 방법. 이거는 뭐 정답이 없어요. 뭐 모를 것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거 맞히면 이제 끝나는 거네요. 그 모임은. 천재다. 당신이 순장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이 정답은 많은 의견 중에서 가장 많은 의견을 쓴 거니까요. 예. 예, 주제에 벗어난 얘기가 다 함께 다뤄봅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참 좋다. 예, 그게 뭐 그 나쁜 이야기는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 자, 이게 우리 한 번씩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토의 주제가 좀 벗어날 때, 뭐 신상 문제, 개인적 문제에 집착하는 경우, 우리 종수 형제님 어떻게 혹시 비슷한 저거였네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네. 네네. 이게 꼭 이게 필요한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번 이랑도 비슷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얘기, 지금 해야 될 얘기일 수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런 인도자가 좀 판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잠깐 다루고 갑자기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걸 잠깐 다루고 원래 그 공부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무시하고 그냥 우리 성경 공부를 완전 무시하고 그냥 그 문제에만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하고 달 마지막에 할 건지 그거를 인도자가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너무 길어질 것 같다. 그렇지만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빨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좀 하라. 그 뜻입니다. 순원들이 성경 공부에 불성실할 때. 우리 박희열 형제님 혹시 순원들이 성경 공부에 불성실할 때 혹시 있으셨어요?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혹시 어떻게? 절대로 뭐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고 아마 우리가 이왕 하는 김에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네. 다시 이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나 내용들로 좀 채우려고 노력을 동기부여를 잘 해주신다. 예, 성경 공부에 대한 의욕이나 비전을 잃었을 때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압박감을 받는 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비전을 잃었을 때는 동기부여 너무 말씀 잘해주셨고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좀 1대1로 좀 만나서 따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라. 예, 그렇게 좀 돼 있네요.
순모임이 무기력해졌을 때. 예. 임순자 자매님 혹시 순모임이 이제 순모임 이제 이제 그만 좀 하고 싶다. 무기력해졌을 때 어떻게? 그렇게 길게는 많이 안 해봤어요. 네네. 저는 한번 너무 많이 매주 하게 돼서 놀러 갔어요. 뭐라고요? 놀러 갔어요. 아, 전시회 가고. 두 분이서 같이? 네, 예. 네, 무료로 하는 전시회 있어서 전시회 네. 가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만나서 싹 떨고. 예. 다음에 또 합시다. 분위기 전환하시고, 네. 예. 노하우들이 다 있으시네, 솔직히 너무 잘하시네요. 여기는 뭐 열성을 주도록 기도하는데, 아니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어쨌든 간에 다음에 재밌게 하면 되는 거죠, 뭐. 네. 순원이 어려운 질문할 때, 잠깐만, 순장님, 한영주 우리 선생님, 네. 어려운 질문할 때 어떻게 하세요, 막? 잘 모르니까. 예. 성경 잘 아시는 네네.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제가 답을 얻어와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답을 알려주겠다. 와. 네, 하나 더 물으세요. 김춘배 자매님 혹시 이거 이런 분 만났을 때 혹시 어떻게 하세요? 어렵죠. 네. 다음에 답을 알려주겠다. 네. 너무 되게 잘하셨어요. 네.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뭐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그리고 순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못 참는 사람이 있어. 그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순원 중에 아는 사람을 그게 순모임 아닙니까? 네. 자, 아이고 언쟁이 일어났어요. 이거 진짜 이거 잘해야 되는데 혹시 순모임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언쟁이를 저기 곽윤희 자매님 혹시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다 맞다. 황희정승 나오셨네요. 네, 대답 안 하신 분도 누구시더라? 네, 은성이 아까 했었는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하다 보면은 의견이 뭐 이분은 이게 옳다고 하시고 이분이 옳다고 하실 때가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시간을 두고요. 네네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네네. 사실을 좀 전환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화제를 싹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네. 그 당시에 하게 되면 계속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걸 좀 잠깐 좀 시키는 그런 역할을. 네네.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왜 그렇게 생각을 우리 못 가질까요? 네네.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 양편 모두에 좀 하고 싶은 말을 좀 다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성경 기준으로 따라서 판단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듣고 있는 다른 순원이 좀 거북할 수 있으면은 이게 다음 기회로 이렇게 연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렇게 좀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말썽꾸러기 마지막 말썽꾸러기가 요즘 있나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 보니까 요즘에 순모임 하는 데 말썽꾸러기 있어요 혹시? 말썽꾸러기가 있어가지고 막 지장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좀 산만하게 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건 뭐 주일학교 같은데 보면 이런 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얘기할게요. 다른 일을 맡긴다 해서 다른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강의를 이렇게 강의가 아니라 이제 순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처음인데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난 진짜 여기에 좀 순모임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 평가가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재에도 나옵니다. 이 평가 이런 이게 있어요. 이거 교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건데 이런 거 다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평가표에다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부족하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평가표대로 한다면 정말 훌륭한
순모임 인도자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뭐 참고로 저는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킬 수 없는 그런 해가지고 저는 그다음부터 쳐다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정말 훌륭한 순모임을 하고 싶다면 그 평가표대로 한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에 참 좋은 말씀이죠.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네, 다니엘서 12장 3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순모임 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 잘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정말 탁월한 순모임 인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